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의 기별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같은 백성이 누구뇨? 너 같은 백성이 누구뇨?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구약성경 318페이지 318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말씀을 합니다. 너 같은 백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접경에서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와 백성들의 불신으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40년이 흐르고 이스라엘은 유랑을 끝내고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을 다시 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입구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도 여기까지라고 느끼고 또한 아직도 기력은 쇠하지 않았지만 여기가 끝이라고 여겼던 모세는 유언을 남기는 그런 비장한 심정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32장에서 앞으로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맨 끝절인 2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라고 호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호명은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가진 믿음의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은 이스라엘이 육지처럼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되어진 곳을 건너는 일은 사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후인 지금 가나안 접경 요단강 앞에서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미리 갈라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람할 듯이 요동치는 그 넓고 깊은 요단강에 발을 딛고 무조건 들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너는 일은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일은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순종과 영적인 용기가 요구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필두로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딛고 들어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불신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분이엘의 경험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며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기도로 겨루어 승리한 후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40년 후에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은 40년 전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믿음의 승리자요, 기도의 승리자요, 순종과 굴복으로 영적인 승리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첫 번째 장벽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도 한 주간 동안 성을 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관건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굴복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이스라엘이여 라고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접경에 선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이스라엘이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이스라엘이여라고 호명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는 백성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이 아는 행복은 부, 건강, 성공, 권세,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일 뿐 영원하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후보 간에 서로를 비방하고 흠집을 내느라 난리가 아닙니다. 들어보니 양쪽 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후보도 못 믿겠고 저 후보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후보를 찍기도 부담스럽고 저 후보를 찍기도 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정세도 불안합니다. 소련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잡아먹고 싶어하고 미국과 유럽은 그런 짓만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으로 비유할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온 세상 역사를 보면 세상은 단 한 번도 기대할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안정과 행복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이든 메데파사든 헬라 그리스이든 로마이든 또 오늘날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소련이든 세상은 어디고 기댈 곳이 못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변하는 세월 앞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고 지난 세월을 후회하면서 늘 허망해하고 한탄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취미생활 또 술, 향락 이런 것에 도취해 보기도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큰 허무와 불안이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진정한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의 받은 구원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에 가장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단어가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경우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적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때 사용이 됐습니다. 사사기 15장 8절에 블레셋으로부터, 사무엘상 11장 9절로 13절에 암몬으로부터, 열왕기하 13장 5절에 수리아로부터, 역대하 12장 7절에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에 모압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적으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대적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누가복음 8장 36절, 질병에 걸린 것으로부터 회복시키실 때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25절, 14장 30절에는 풍랑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에도 마태복음 18장 12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구원하셨다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구원은 표면적이고 표상적인 구원입니다. 그 이면적인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강변에서 모세를 통하여 너는 행복자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요단 강변이 표상하는 하늘 유리바닷가 그 유리 해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너는 행복자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너같이 얻었다는 것은 은혜로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11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5절은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28절에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거하는 것만이 아니고 넘치는 은혜와 한없는 은혜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어 보호하시고 칼이 되어서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대적이 이스라엘 앞에 복종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높은 곳을 밟고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남은 백성들은 세상에서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행복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은 백성들은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행복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행복자들입니다. 결국 남은 백성들은 높은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밟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바로 예수이고 행복이 바로 예수이고 영생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의 메시지는 구원의 말씀, 구원의 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영적 이스라엘인 남은 백성된 우리는 오직 이 진리에 기초하여 신앙을 하기 때문에 행복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너 같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해서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예언적 상황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언에 의하면 미국과 가톨릭이 연합하고 모든 나라와 종교가 동조하여서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해 일요일 휴업령을 제정하고 결국 일요일을 짐승의 표로 삼아서 매매를 금하고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공격해서 남은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넷째 계명의 말씀 속에 10절을 보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한 번도 바꾸거나 변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날은 사람이 바꾸거나 변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 것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정부와 로마 가톨릭이 결탁하여 일요일을 휴일이요 예배일로 변개하고 지금까지 모든 나라와 종교들이 일요일을 쉬고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해야 할 것은 오직 제7일 안식일만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리고 미국이 영적으로 수상합니다. 사단 마귀가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으로 세상 나라들의 행정 권한을 묘한 방법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행사할 빌미를 완전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뭐래도 지금 세상 나라 중에 가장 강하고 제1의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수상합니다. 지금 미국은
행정권의 수장이요 통수권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캐톨릭입니다. 또한 미국 사법부의 수장인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법부의 수장인 연방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도 캐톨릭입니다. 미국은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 자유를 선언한 퓨리타니오 청교도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1961년 캐톨릭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것 외에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캐톨릭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조 바이든이 두 번째 캐톨릭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동시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수장이 다 지금 캐톨릭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음모론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을 직시하고 눈여겨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작동하는 듯 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세상 역사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단 마귀는 끝까지 저항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최후의 발악을 자행할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가 결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남은 백성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 같은 백성이 누구냐고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너 같은 백성이 누구냐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너는 행복자라고 하실 것이며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준비되어서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